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지금 17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집에 가셔서 남편 칭찬을 좀 잘 해주고, 남편 칭찬 들을 때 얼굴이 어떤지 좀 잘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얼굴을 보는 당신의 느낌은 어떤가? 이걸 적어오는 숙제를 내줍니다. 물론 남자들한테는 아내 칭찬을 하고 얼굴 반응 보고 자기 느낌 적기를 합니다.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만은 동일하게 나오는 답은 좋아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걸 보면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칭찬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꾸 칭찬만 듣고 사는 사람은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나?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하는데 왜 너만 칭찬 안 하냐? 너 나한테 감정이 있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칭찬을 하면 힘을 얻고 즐겁게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지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칭찬을 하는 것이고, 나가서는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부흥하는 비결이죠. 이것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대부분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양에 안 차는 거죠. 자기는 그것도 안 하면서 남들 하는 게 양에 안 차면 이제 비난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만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잘한다 하고 생각을 하면 비난할 게 없지요. 그래서 칭찬하고 자랑하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비난을 들으면 속이 좀 상하지요. 속상하면 일하다가 에이 내가 뭐 했다고 이거 하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간혹 나옵니다.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는 일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비난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 일하기 바쁜 사람은 비난하는 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답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성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 한 분 가운데 출판 계통의 강의를 하시고 그 책을 잘 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하고 그 연구실에 가서 책들을 쭉 보는데 책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어서 이렇게 책이 많냐 그러면 다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책을 쓴 저자들이 내 책을 좀 평해 주십시오 하고 책을 보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고서 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잡지에다가 평을 해줍니다. 평을 잘해주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책을 평해달라고 책을 보내줘요. 그리고 책을 평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판매 기간이 지난 책들은 제가 박스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바자회 때 그걸 판매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책 같지 않은 책, 저런 책은 나와서 안 되는데 하는 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런 책도 평해 주시나요? 저런 책은 아주 나쁘다고 혹독하게 좀 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못 사보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저
좋은 책 읽고 평하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저 책 읽고 평하겠습니까? 아예 안 본다는 거죠. 참 성숙한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기 바쁜 사람은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자꾸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험담을 많이 하게 되고 비난을 많이 하게 되겠지요.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험담하면 곧 당신의 험담이 되돌아온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주로 상대에서 험담한다고 하는데 좀 예쁘게 말하면 비판 혹은 잘하라고 좀 권고, 그렇게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냐 하면 안 바뀝니다. 더 악해질 수가 있겠지요.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칭찬은 자랑과도 연관이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많이 칭찬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는 자랑하는 게 되는 거죠. 칭찬은 자랑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역겨운 게 되겠죠. 근데 제대로 잘하면 칭찬과 자랑은 교회 부흥과 연관이 됩니다. 무엇보다 칭찬과 자랑이 되려면 행동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행동은 모범이 안 되면서 말만 거창하게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을 역겹게 만들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누가 봐도 칭찬 안 할 수 없는, 자랑 안 할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남편은 어떻게 했는가? 또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자식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신랑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새겨서 듣고, 자, 새겨서 듣는 건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것은 머리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내 가슴으로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이 현숙한 아내가 무엇을 했느냐? 남편을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가장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가장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느냐? 아내가 세워줍니다. 어떻게 세워주느냐? 칭찬과 자랑으로 세워줍니다. 자식들에게 야, 니네 아버지 이거 참 잘하는 거고 이건 너무너무 멋있지 않느냐? 칭찬과 자랑이 있을 때에 남편의 권위가 서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한 게 뭐냐? 먼저 남편을 칭찬하고 자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그 최고가 뭐냐면 그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네 아빠는 맨날 하는 게 생각이 틀려 먹어가지고 결정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면 권위가 없어지겠죠. 자, 네 아빠는 생각이 좀 깊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정을 참 잘하시고 이번에도 네 맘에는 안 맞겠지만 아마 네 아빠가 옳을 거야. 이 권위가 세워지겠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중에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만입니다. 네 아빠 맨날 결정하는 게 맨날 왜 저 따윈지 모르겠다고.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냐. 권위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정권을 존중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늘 불만이 가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당회가 하고 당회장이 하잖아요. 그런 결정권을 존중하면 그리고 칭찬하고 자랑하면 교회는 은혜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겠죠. 권위가 다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정말 남편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남편을 아주 안 좋게 봤죠. 그래서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잘 먹고 잘 살 때 지 남편 최고라고 하더니 이제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욥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자기 남편 그런 태도를 비난합니다. 자랑이 될 수가 없겠지요. 이세벨,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상 제사장들을 섬기면서 자기 남편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것은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남편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을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도자들과 같이 성문에 앉아요.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여인이 다니면서 우리 남편 멋있어, 우리 남편 멋있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행위로 모범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남편 누구냐 하면서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인정받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나, 어떻게 해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부된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성실해야 되고,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죠. 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정말 예수님의 신부된 내가 예수님을 높이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세우고 권위를 존중해서 가정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아내를 보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아내를 칭찬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일까?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사람은 관심만큼 봅니다. 우리 교회를 오면서 왔다가 가는데 아무 관심 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쭉 둘러보면서 아이고 이 계단에 먼지가 좀 있네. 왜 먼지가 있지? 관심 갖는 사람 좀 다릅니다. 관심 가진 사람은 청소하러 또 나오겠지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관심만큼 보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스프레이를 까만색을 뿌렸나 밤색을 뿌렸나 관심이 없지요. 관심 없으면 몰라요. 관심 있으면 보입니다. 왜 오늘 스프레이를 조금밖에 안 뿌렸지? 오늘은 많이 뿌렸네. 관심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있어야 돼. 아내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머리를 깎고 왔는지 안 깎았는지, 오늘 미장원 가서 염색을 하고 왔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남편이 천숙한 아내를 관심을 갖고 봤더니 단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 가사 관리를 참 잘하더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주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일 열심히 하는데 소같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아내가 사랑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가 여자 같아야 되니까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27절 말씀,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참 부지런히 집안을 잘 돌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 관리를 참 잘하더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입으로 일하지 않고요, 손으로 일합니다. 주님은 신부된 우리들이 입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손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시죠. 정말 손으로 일하는데 경제관리가 잘 됩니다. 14절 말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근처에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데까지 가가지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16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새벽입니다. 새벽.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새벽부터 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게 여종에게 일을 정해서 맡긴다 했는데 이 말 참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일 맡기는 거 당연하죠.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 보니까 일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맡깁니다. 일머리를 모르면 일 못 맡깁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니네 일에 그렇게 안 하죠. 요 일은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그래서 이 일머리가 있어요. 일머리를 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종에게 일 맡겼다는 것은 일머리가 있다는 거죠. 일머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가 일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잘했다 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계속 봅니다. 17절 말씀 보겠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 일하는 거 보세요. 18절 볼까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에 등불을 안 꺼요? 조금 전에 맡은 것은 밤이 새기 전에 일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 잠을 자는데?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이제 진짜 열심히 일을 잘 합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경제활동을 잘하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일어나지요.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람이 도덕성, 인품이 또 괜찮아요.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자기가 벌었어요. 자기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빈곤한 자들에게 베풀었어요.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괜찮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자, 홍색 옷은 권위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다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들, 종들도 함부로 안 되었다는 거죠.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 준비하고 산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아름다웠는가. 또 말도 예쁘게 잘합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니까 입을 열어서 지혜의 말을 베풀어요. 자, 그러고 보니 이 여인이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뭘까?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일은 억적같이 하는데 속았지 않고 또 예쁘게 관리도 잘하고, 인품이 있어서 말도 예쁘게 잘하고, 도대체 모자란 게 뭘까? 야, 이런 철의 여인이 어디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네요. 신앙이 분명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믿음도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기죽나요? 아멘이 되나요? 좀 내 얘기하고 있네 하고 내 얘기하고 있네 하고 아멘이 되나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도 예쁘다고 보시는 신랑 예수님, 할렐루야, 그걸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신랑 예수를 보면서 남편 된 자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섬긴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아름다운 동행을 설교를 했고, 2월 한 달 동안에 서로 세워주자고 설교를 했고, 이제 3월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자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세워준다면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아내를 봤지요. 잘 관찰했지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수고한 것을 인정해 줘야지요. 열심히 일했으면 수고했다고 좀 인정을 해줘야지요. 사랑하는 눈을 가지면 수고가 보이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움이 있으면 수고가 안 보이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칭찬이 없다는 것은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100% 안 들어도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거 참 잘했어요, 인정을 해줘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받아줘야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잖아요. 부족해도 받아주시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자, 아내를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뢰한다, 안심한다. 아내의 그런 태도를 보면 신뢰가 가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긍정적인 눈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지, 부정적인 눈을 가지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비록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어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신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역시 그러고 살아야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자랑합니다. 열심히 자랑합니다. 28절.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칭찬이라는 말이 자랑하다, 찬양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일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남자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인정을 안 해주지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다는 걸 보면 얼마나 여자들이 참 인격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 29절 보니까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한둘은 아닙니다. 또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덕행 있는 여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당신은 그들과 비교가 안 돼. 정말 대단해. 팔불출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팔불출이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 덕행이 있다 하는 말씀은 본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하는 현숙하다는 단어하고 지금 이 말씀의 덕행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현숙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 강하다, 능력 있다, 힘이 있다, 유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행 있는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한 여자도 많고 능력 있는 여자도 많고 힘 있는 여자도 많고 또 유능한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지, 당신 최고야 하고 칭찬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비록 모나고 추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고맙다, 착하고 충성되다 하고 칭찬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내 맘만큼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수고하면 수고했다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도 좀 해주고, 크게 잘한 게 없어도 그래도 수고했다고 칭찬하면 그 칭찬이 칭찬하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 어찌 안 할 수 있겠냐고.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 오미크론 정말 스쳐만 지나가도 마스크도 막 뚫고 들어온다는데 그래도 와서 찬양 마스크 쓰고 연습해서 찬양하잖아요. 열심히 찬양하는데 우리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하면 우리가 찬양대 한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입히고 먹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좀 알아야지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의 헌신하는 모습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어머니 수고했다고 돈 줬겠어요? 사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한다 하는 말인데 감사하고 사랑한다 하는 말이죠. 감사하고 사랑한다, 이걸 사례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철의 여인입니다.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사례금을 줍니다.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사례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사례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자녀의 도리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아버지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롭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어찌 자랑하지 않겠는가. 탕자를 보면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 재산 나한테 올 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주십시오. 땡겨 주십시오.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감사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진짜 자랑할 만한 아버지요.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화도 안 내고 참 말 잘 들어주잖아요. 이런 아버지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근데 탕자는 아버지 자랑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참 억만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대리자니까 또 자랑해야 되겠죠. 열심히 자랑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미 남편 죽었습니다. 애도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이 사람들은 15살 되면 시집 가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아직 20도 안 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해라, 가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죽겠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자식을 보는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자식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른 집에 좀 잘난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맨날 이 꼴이냐, 누구 좀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지요. 자식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자랑을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듯 자기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대를 이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며느리 너라도 어떻게 해서 애 낳아가지고 대를 잇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나오미가 그래 너 평생 나 같이 살면서 나 먹고 살 거 하고 내 노년도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라고 말하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해야 되겠지요. 디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극진히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3편 9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녀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부모가 되라 하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아마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어떻게 저 녀석이 내 자식일까? 막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지람하지 않네요. 돌아왔는데 너 뭐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느냐? 꾸짖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대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한다면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인정을 받고 살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을 해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물질의 복이지요. 후일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일한 대로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의 복이 있지요. 칭찬이 있지요. 인정을 받게 되지요. 칭찬하고 자랑하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친 자랑은 다른 사람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헤롯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그것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어요. 축먹어 죽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칭찬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칭찬 듣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서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은혜도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